할렐루야. 잘들 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되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심지어는 죄인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를 씻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살려주시겠다고. 아무리 죽을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만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보니까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고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 체험에서 우러난 이런 신앙 간증을 한 줄 압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두려움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 교제에 기쁨이 있을 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 행복감이 얼마나 컸을까? 저와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그런데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이 좋은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었는데요, 이 친밀한 관계가 다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주 두려운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단지 몇 사람만이 예외였는데,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구같이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고 해서 나의 벗, 나의 벗.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와 이야기할 때는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와 대면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 그러니까, 이야, 피조물이 그 이상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겠어요? 피조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나의 벗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시면서 얼마나 다윗과 친근한 관계를 가지셨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욥과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또 노아와 같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더러워지고 점점 타락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분한 그 관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보면요, 그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가질 못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봤다가는 다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친근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만났다간 죽는 거예요, 만났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와의 그 친근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원수 노릇을 하는 우리를 그대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살아도 이제는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뭡니까? 종은 노예거든요. 노예들에게 뭐 의논할 게 뭐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 뭐 가져와라, 일해라, 그냥 명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들은 만나면 비밀 얘기도 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놀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그저 얼굴을 아는 정도의 관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깝고 서로 신뢰하고 아주 친근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타임즈가 그 친구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현상 모집을 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작품 3을 골라서 시상을 했어요. 그걸 한번 소개해 볼까요? 친구란 무엇인가? 첫째,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에 찾아와 주는 사람이 친구다. 둘째,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에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2배로 커지고 내가 고통이 있을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친구다. 아주 정말 멋지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매일매일 아주 그냥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만나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요, 참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사람들과도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끊임없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가지며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되고요. 서로 아주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나와 기도하고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뭘 하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물론이고 집에서 청소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뭘 하든지 항상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쇼핑할 때도 대화가 필요해요. 운전할 때도 필요해요. 주님과 대화가 필요해요. 뭘 하든지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가지며 살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고 경건해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연히 주님과 아주 좋은 그런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를 가질 때에 뭐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한마디면 돼요. 한마디. 아버지 늘 함께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아버지, 난 부족합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게 지혜를 좀 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냥 매순간 아주 짧은 한마디지만은 그렇게 주님 앞에 항상 대화를 가져보세요. 그게 그냥 왜 그렇게 우리를 경건하게 해주는지,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기쁨을 주는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아주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만이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들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교회 가서 먼저 기도하고 학교를 갑니다. 어떤 때는 학교를 걸어가는데 30분 이상 걸어가야 돼요. 혼자서 속으로 찬양하며 갈 때도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갈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제 여동생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데 학비를 낼 형편이 아니에요. 저는 다행히 장학생이기 때문에 장학금 받아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겼지만은 동생이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학비가 없어요. 학교에서 운동장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문으로 해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데요. 뭐 길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버지 주실 때가 됐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버지 주실 때가 됐는데요. 주실 때가 됐는데요. 그냥 짧은 한마디예요. 그런데요,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웬 부잣집 하나님이 와 앉아 있는데 과부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보고 가정교사로 2시간씩 공부를 좀 같이 해달래요. 인류학교 보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래가지고 2시간 공부하고 저녁 먹고 이제 나오는데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학생 한 달 월급이야. 그리고 미리 줘요. 뭐 얼마 주느냐 흥정도 안 했어요.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요, 그 중학생 석 달에 한 번씩 내는 학비 3번 낼 수 있는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버지 주실 때가 됐는데요. 주실 때가 됐는데요.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빨리 응답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 짧은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면서 살아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원치 않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더 좋은 친구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또 세상 문제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생각하면요 근심만 많아지고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은 그냥 점점 더 약해져요. 그래가지고요 영과 육이 아울러 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면 믿음이 더 강해져요. 아멘. 말씀을 늘 묵상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쁨이 생기고요 담력이 생기고요 영과 육이 아울러 다 담대해지고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너무 바라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은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구와 같이 그렇게 친근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금이나 은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77편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 다윗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시대에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그냥 육지같이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고 그냥 그 하나님이 행하신 걸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안 돼. 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알게 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무슨 일이든지 담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물들 가운데도 보면요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그 짐승들이 아주 건강해요. 이 소를 보면요 그냥 빨리 먹습니다. 그냥 대강 오물오물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삼켜요. 위가 4개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오전 10시쯤 되면은 이제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서 너무 뜨거우면 그늘에 가서 쉬면서 그때부터는 토해가지고 열심히 씹는데 어떤 유명한 박사님이 그때마다 시간을 재보니까 정확하게 55초 동안 씹고 다시 삼키더래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가 4개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통과되는 동안에 영양분이 쏙쏙 몸에 다 퍼지게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서 건강한 거래요. 이 되새김질하는 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은 걸 또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해보세요. 그냥 묵상할 때마다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아멘. 말씀을 또 묵상해 보세요. 깨달아지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말씀 묵상하다가 보면 더 큰 은혜 받고,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친구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라서 유명한 리빙스턴이 16년 동안을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교회 앞에 간증 보고를 하게 됐어요. 그 보고를 듣는 가운데 어떤 청년 하나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 그런 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두렵지도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이 리빙스턴은 자기가 늘 사랑하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2구절을 암송을 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성도들 앞에서 암송을 하면서 자기는 이 2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죽고 사는 걸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자꾸 세상만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늘 묵상하면서 살면 깨달아지는 것도 많고 우리의 믿음도 더 강해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걱정도 하나도 없고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